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본 만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이야기들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들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파벌 싸움이 있었고 또 형제 간 법정 소송을 하고요. 그리고 폐륜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1절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오묘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뭐를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도 굉장히 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사랑과 온유로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단호한 경고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아플까요? 우리가 다 한 지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다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시험에 빠지고 형제가 문제가 생기면 나도 아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 그렇죠? 아픈 손가락. 그래서 이 아픈 손가락.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모든 교회가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고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때로는 교회 생활할 때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 고통도 감당하면서 그 고통도 함께 안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그 십자가, 그 고통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거고 그것을 우리가 안고 가는 예수님처럼 함께 짊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협력하여 서로 위로하며 고통을 나누는, 그래서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원내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모든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권면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친교 교제 총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31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부르심인데요. 오늘 우리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좀 표준을 제시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어떤 표준을 제시합니까? 오히려 높은 표준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높은 표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되고 또 영적으로 낮아져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높은 표준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표준을 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낮은 표준이 아니라 높은 표준을 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주 큰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에 벼룩 효과라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나요? 벼룩 효과. 벼룩이 그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m가 높은 그 높이를 점프할 수 있다고 해요. 굉장한 점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에 비유하면 그 몸무게랑 그런 비율로 비교하면 우리 사람이 마치 80층을 뛰어넘는 것 같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점프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 벼룩을 병에다가 가둬놨습니다. 1m까지 뛸 수 있는 그 벼룩을 한 10cm 이 정도의 높이의 병뚜껑을 닫고 거기에다가 벼룩을 이렇게 뛰게 했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그 10cm 뚜껑에 부딪혀서 계속 땅에 떨어지겠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니까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벼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1m까지 뛸 수 있는 벼룩이 10cm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벼룩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우리가 표준을 어디에 정하느냐. 여러분, 그냥 한 10cm 정도만 정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준을 높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잡을수록 우리는 그렇게 뛸 수 있는,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 형편없는 그 고린도 교회 오히려 높은 표준을 제시했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가 벼룩을 실험을 했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겼대요. 그럼 이것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까? 그래서 몇몇 집단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 A 집단은 보시면 뚜렷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집단은 모두 사회 각층에서 최고의 성공 인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표준을 아주 높게 잡은 거죠. 그렇죠? 아주 뚜렷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졌어요. 그런데 10% 집단은 뚜렷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집단은 대부분 사회의 중상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0% 모호한 목표를 가진 집단은 사회 중하층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7% 목표가 전혀 없었던 집단은 그저 평범한 사회의 최하층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 목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높은 목표, 높은 표준을 우리가 정하고 뚜렷한 단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표준, 목표를 세우되 높이, 최고 높이 여러분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까지 올해는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표준을 제시하면서 한 운동, 경기, 시합을 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비유를 합니다. 우리 오늘 방금 본 말씀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올림픽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이 그리스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가 어디 지역입니까? 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바로 이 올림픽의 근원지예요. 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비유를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그렇게 달리기 하는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달리기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고대 그 그리스에 달리게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등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월계관을 씌워서 우리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본따서 이렇게 이기게 되면 월계관 혹은 올류프, 그 나뭇잎을 쓰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 유도부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새벽 4시 반부터 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안고 산까지 오르고, 또 트랙을 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또 뛰고, 그리고 아령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단련하고, 또 이 밧줄을 올라가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체력을 단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금메달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김현우 선수가, 레슬링 김현우 선수가 금메달을 딴 사진인데요. 지금 한쪽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쳐가지고 이렇게 부었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그 정신력을 가지고 경기를 임했는데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뷰 가운데 이 김현우 선수의 그 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선수가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선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누구보다도 땀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메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다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런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그 면류관을 위하여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얻을 사람입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도리어 버린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더 부단히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높은 표준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친교 우리 7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자들은 체력을 약화시킬 모든 방종을 버리고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훈련으로 근육을 강인하게 훈련시키므로 경기 당일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의 영원한 이익이 걸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식욕과 정욕과 이성과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면류관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위하여 그럼 더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습관과 정욕은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도
결승점에 가까이 이를 때 처음 시작 때보다 한층 더 단호한 결심과 열심으로 앞으로 전진해 갈 것이다. 달리기 선수들은 이제 마지막 골인 지점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죠. 그것처럼 우리도 결승점이 가까이 이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단호한 결심과 열심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승점이 가까이 이를 때가 언제입니까? 결승점이 가까이 이를 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고삐를 쥐어지고 더 단호한 결심과 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점이 될 때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호한 결심으로 더 열심히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알아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뭘 벗어버려야 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 달리기 선수가 이렇게 무거운 철대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릴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수영 선수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짊어지면서 가면 수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만,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그 무거운 짐과 얼매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울 왕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표정이 어때 보입니까? 아주 근심 가득해요. 경주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이 경주를 지금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그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그 미움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끊지 않는 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빛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한,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어둠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 다투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다툼이 있어요. 뭐 때문에 다툽니까? 서로 더 높은 자리를 가고 싶어하고 서로 더 대접받고 싶은 위치에 더 존경받고 싶은 또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그 높은 하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계속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또 아간 이야기 아시죠?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그 승리했을 때 전리품들 다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겨두죠. 아간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그의 삶에 뭐가 꽉 붙잡고 있습니까? 바로 이 탐심과 욕심이 그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시험당할 수밖에 없고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무거운 짐과 얽매인 그 죄의 사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리고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영적신경 1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영원한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할 수 없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눈 밑을 때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격투하는 그런 운동 경기의 모습 속에서 얼굴을 때리는, 가격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얼굴을 세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얼굴을 세게 팍 맞으면 넉다운이 됐죠. 나 자신이 쓰러지는 거죠. 나 자신을 쓰러뜨리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쳐서 우리를 복종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행들을 합니다. 영혼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고행하는 사람들인데요. 티베트인들이 오체 투지 3보 1배로 약 2,500km가 되는 거리를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런 고행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쳐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그렇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죠. 이 사진은 40m의 높은 그런 석회암 그 바위 위에 집이 하나 있죠. 이게 하나의 수도원인데요.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이에요. 그리고 이 수도원은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았다가 해서 이곳에서 수행을 하면 이제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아무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여기서만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20년 동안 수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이곳에서 수행을, 고행을 하는, 자기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케 하려고 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고행을 합니다. 이런 뾰족한 이런 갈고리 같은 거를 자기 살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자기 살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석가모니 상인데 지금 몸이 어떻습니까? 뼈만 돼 있죠.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고 단식을 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식 고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 이런 고행을 해서 내 몸을 힘들게 하게 해서 그렇게 복종하게 하라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막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은 육체를 막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있대요, 없대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복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고행을 해야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을 복종케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들의 몸을 단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 영적인 그런 신앙이 그렇게 단련하고 복종되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사도 바울의 그 복종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를 강건한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이 강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네코라고 하는데요. 사로잡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복종하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게 될 때 그렇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혹시 이런 질투심, 시기심, 미움, 자랑,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제거하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하나씩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내 힘으로 미움을 없애려고 하고, 또 시기를 없애려고 하고, 또 이런 것들, 자랑, 욕심을 없애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힘들게 없애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뾰족뾰족 이런 게 나와요. 자, 또 욕심, 그쵸? 아직 욕심은 완전히 되지 않죠.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삐죽삐죽 나오는 거예요. 또 질투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어떤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마음에서 오는데요. 성경은 그런 나의 힘과 고행으로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뭐가 사로잡힐 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 생기냐면 사랑은 받을 때 생깁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내가 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받을 때.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고행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받을 때, 사랑은 볼 때, 바라볼 때,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와 B가 있습니다. 고행으로, 내 힘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랑 하나님, 방금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A, B에 큰 차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A는 억지, 수고, 고통의 의무적 복종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쳐 복종한 것은 감동과 은혜와 감사의 자발적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A와 B 중에 어떤 형태의 복종을 원하십니까? B죠, B. 이 B만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B가 아니라 A의 방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서둘러 이 방법을 버리시고 B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면서 우리 마지막 빨간색 글씨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 만큼, 예수님 안에 거한 만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 만큼,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만큼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바라본 만큼인데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 만큼,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만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정말 높은 표준을 정하시고 그 표준에 나아가는 그 원동력,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표준에 도달하는 그 예수님과 정말 닮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